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님들은 달콤한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즉시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들을 마치 쌍끌이로 끌어오듯이 그렇게 우리 가정 위에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고난이나 고통과 같은 것들은 우리 집 근처도 못 오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 주십시오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달콤한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쓰디쓴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절망의 자리가 끝장난 자리고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자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또 성경의 인물들을 힘든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상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장모님 생각, 권사님 생각, 청년 생각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장 1절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리아, 우리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수리아, 또 오늘의 시리아, 이게 바로 이 아람의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이 지역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경이 마주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가 넓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항상 이런 군사적인 대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면 아람 군대가, 아람 군사들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제일 악했던 왕, 또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그 왕 누구죠? 아합 왕. 아합 왕이 전사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사했는데 그 전사했던 전투가 바로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 나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나만은 그 나라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요, 임진왜란 때에 이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만도
여러 전쟁에서 여러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구해낸, 그래서 왕이 볼 때 난 복도 많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있지 하고 이렇게 귀히 여길 정도로 아주 존귀했던 장군이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나만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권력이 부족하겠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 재물이 부족하겠어요? 명예가 부족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야, 요즘 수술을 그렇게 해? 요즘 그런 약도 있어? 하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의학적인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요, 우리를 딱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암 초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야노? 하고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는요, 암보다도 더 사람을 절망시켰던 병이 바로 나병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나병이 이 나만에게 불청객처럼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병이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나만의 모든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많았던 자랑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쁨들은 다 슬픔으로, 다 근심으로, 다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세 사람의 이 도우미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우미는 누굽니까? 어린 소녀였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요,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소녀가 어느 지파 소녀였는지, 이름은 뭐였는지, 저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죠, 한마디로. 평상시에 이 소녀는 뭘 했을까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그 자신의 여주인에게, 감히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주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아람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고 나라도 넓지만은 온 나라를 뒤져보세요. 모든 의사들 다 모아보세요. 나병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한 방에 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한 것이에요. 평상시에 여주인이 그 소녀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뭐 4대 보험 들어주고 뭐 명절 휴가 보내주고 그랬겠습니까?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인간 취급도. 자, 그랬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마치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소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소녀가 무슨 학자입니까? 무슨 뭐 전문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가 했던 그 이야기를 여주인이 그 말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나만에게 얘기를 하죠. 여보, 우리 집에 당신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 당신을 고칠 선지자가 있대. 누가 카드노? 자가 보니까 막 집에서 일하는 그 소녀가 있다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나만이 그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이 그 이야기를 또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자기의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나를 고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답니다 하고 말합니다. 누가 카드노? 자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왕까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으로 하여금 많은 재물과 편지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게 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린 소녀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우미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예요? 갈멜산에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인 이 엘리사는요, 욕심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욕심은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 사모함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영적인 사모함,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조금 전에 찬양대가 불러드린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런 욕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욕심들 좀 버리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도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역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보다도 더 많은 기적들을 베풀죠.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과부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릇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과부의 집에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 넘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차고 넘치는데 성령님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엘리사가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옷을 막 찢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할 때에 왕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나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비결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요?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름이 아닌 저 앞에 눈앞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연구라도 했겠습니까?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나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우미는 누굽니까? 나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이 많은 수행원들 거느리고 이제 엘리사의 집을 갑니다. 그 뒤에는요, 금은 보화를 잔뜩 실은 수레들이 따라갑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도 서너 시간 먼저 동네 어귀에 나가서 환영 나만 현수막 붙이고 레드 카펫 깔고 동네 마당 썰고 막 청소하고 뭐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나만이 도착했을 때는 손을 평소보다 더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면서 직접 요단 강물 떠와가지고 직접 씻어주고 막 길 부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고쳐주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캐라 하고 이제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자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도 어디 명절 때 먼 친척 찾아갔는데 어른이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저 앞에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 캐라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나만이의 마음 얼마나 화가 났는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나만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기를 막 스페셜 게스트로 그렇게 VIP로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법이에요. 이런 법이 내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언제 화가 많이 납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의 종들이 스탑! 주인이죠. 멈추세요. 멈춥니다. 어딜 이것들이 군대 총사령관이 열받아가 돌아가는데 멈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데 가서 막 칼을 빼서 날려도 칼을 뽑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까 하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좀 차분하고 정상적일 때는 사람의 말이 들려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떨 때는 막 자식이 아버지 좀 그러지 마이소 그 말도 막 들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막 설교 때 막 들리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안 들립니까? 열받으면 안 들려요. 한번 열받아 보세요. 부부싸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라 카도 안 들립니다. 화가 나면요 아무 끝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는 그렇게 열받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그 진실한 그 부탁 앞에 지혜로운 그 권면 앞에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요 화를 다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내려가더니만은 한 번, 두 번 약속한 대로 7번까지 몸을 담궜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에 낮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갔을 텐데 7번 들어가기 전까지 안 나섰지만 7번 들어갔을 때에까지 들어간 걸 보면 그때 비로소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14절 봉독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수백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딱 한 번의 순종으로 나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에게 인정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고침받았기 때문이죠. 어디 암뿐이겠습니까? 어디 나병뿐이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그 병에서 한번 고침받아봐요. 나아봐요. 아니, 낫기 전에 조금 몇 시간만 해도 안 아파봐요. 아이고, 살 것 같다.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래 좋은데,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더 큰 복이 뭐죠? 두 번째는 병 고침도 귀한 일이지만은 두 번째 받은 복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네, 이 땅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추석 때 우리 집에는 뭐가 없니 있니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보다 복된 가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공부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창세기 때 우했다 카더라, 뭐 출애굽기 때 어떻게 했다 카더라, 그걸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신들은 죽은 신이었어요. 요만큼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희생제사를 드리겠다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10계명의 1계명처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드셔야 정상인데, 무슨 왜 이상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만 같은 인간을 고쳐줬을까? 그리고 또 고쳐주시기 위해서 무려 3사람이나 엘리사까지 동원을 해서 고쳐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나만은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오히려 나병 걸리다 할 때 고놈고고 고소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뭘 귀엽다고 그걸 고쳐줘요. 또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간 경험이 있지만 누구나,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찾거나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지, 아멘 할 것이지, 지가 뭘 잘났다고, 우리나라에는 뭐 무슨 강이 있는데 뭐 내가 차라리 거기 가면 하면서 막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까?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실 만한 무슨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나만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선물을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단어 하나입니다. 물론 그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방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만 붙들고 살면 늘 이겨요. 붙들고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뭐 때문에? 그 단어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방금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낭창하게 읽으셨어요. 그냥 아이고 마스크 끼고 숨도 못 쉬겠는데 뭘 또 읽으라 하나 하면서 중간중간 한번 벌리다가 나왔다가 이러면서 겨우 읽어주셔서 감사옵나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처럼 그렇게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지 않고 어느 한 단어에 대해 힘을 주어서 뭐 강조하시면서 읽으셨을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단어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단어는 하물며 라는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딘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식에 빠진 사람도 많고요. 별의 도박에 빠진 사람들,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빠진 사람도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 염려에 빠지다. 걱정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공중에 나는 뭘 보라고요? 새를 보라. 새를 한번 봐라. 또 그리고 들에 핀 뭐를 보라고요? 백합화를 좀 한번 쳐다봐라. 그러니까 저 새를 보고 좀 깨닫고, 저 흔한 너희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버리는 저 들의 백합화를, 저걸 통해서 좀 배워. 그 말씀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새들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렀던 너희들,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겠느냐? 그냥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특별히 돌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물며의 믿음이에요. 누가 볼 때,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와, 최고의 믿음이다.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확 되면 오, 최고의 믿음이다 생각하는데, 진짜 주님께서 보실 때의 최고의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사건을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사람 내버려 둔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거 있습니까? 하지만 그 한 사람을 나병이라는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당연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속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이요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물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바라보면서 하물며 신앙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자녀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동티모르 선교사 사모님 수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나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 참 기뻤습니다. 분명히 이
갑상선 악성 종양 때문에 귀국했고 또 수술을 받음으로 당연히 암이라 거의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평생을 이제는 다시 헌신했던 동티모로도 근처도 가지 못하고 이제 뭐 친정집이나 돌아가서 그냥 이게 평생을 암 환자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수술을 다 하고 조직 검사를 다 하고 나니 분명히 암 환자였는데 암과 아무런 관계없는 환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물매의 믿음을 보신 거죠. 비록 오늘도 우리가 그 병이 어떤 병에서 낫든 낫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가지면 친정 엄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기도원에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 이름을, 카드의 이름을 보면서 이분께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 장모님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사님 집에 뭔 문제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했던 가정들이었지만 그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물며의 신앙입니다. 하물매의 신앙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물매의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아 보세요. 그냥 늘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시는데 하물며 저를 그냥 버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비록 우리 앞에 길은 보이지 않아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신 주님, 광야의 길을 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